지난 5일 동안의 고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크고도 깊은 사랑이 전달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큰 깨달음은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말씀이 언젠가는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다 깨닫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최후에는 그런 약자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로마인들의 죄까지, 그 모든 더러운 오물을 홀로 뒤집어 쓰시고 당신의 죄로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끝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저께 잠깐 TV를 보는데 어떤 상담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도박에 빠진 고등학생과 그 학생의 어머니가 함께 출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으로 도박을 할 수 있다면서요? 핸드폰으로 도박이 된답니다. 바카라라고. 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미성년자들이 친구들끼리 서로 돈을 빌리고 서로 이자도 받아가면서 실제 성인들이 도박에 빠지듯이 진짜 그렇게 도박에 빠져서 산다는 거죠. 정말 말세입니다, 여러분. 뭐 말세가 저기 밖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보면 말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장에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만 봐도 말세인 줄 알 수 있죠. 이 프로에 나온 고등학생이 도박에 빠져서 무려 얼마를 빚을 졌냐면 2천만 원을 빚을 졌대요. 고등학생이. 근데 이 고등학생의 친구들이 이 엄마한테 문자를 해서 내가 누구의 친구인데 당신의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얼마를 빌렸는데 어머니가 대신 갚아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문자를 막 보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2천만 원의 빚을 대출 받아서 다 갚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천만 원의 빚을 다 갚아줬다고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도박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다 끊겨서 돈이 없어서 도박을 못할 뿐이지 여전히 그 학생은요 카드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얘기하기로는 저것은 도박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언제든지 다시 돈만 있으면 도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 거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상담사가 아주 강력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어머니가 이 아들이 도박을 더 하도록 권장하고 있대요. 빚을 그냥 갚아주고 그 아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고 아들 다시는 그러지 마, 그냥 이 정도만 말하는 선에서 빚을 다 갚아준 것이 오히려 이 아들로 하여금 더 도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박의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데 부모가 거기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움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해결해 주신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만 붙잡으면 오히려 죄를 더 짓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과장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고 나중에 회개만 하면 된다는 그런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육체의 행위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 육체 행위는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 구원받아. 어차피 나중에 우리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몸은 마음대로 써도 돼.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이러면서
음란한 행위를 담대하게 짓고 죄를 짓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신학들은 다 걸러졌어요. 이제는 이런 신학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신학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들어가셔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잘못된 영지주의 신학이 겉으로는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안에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안에 이런 가치관이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죠. 아주 은밀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만 받으면 된다,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이 개념으로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그래서 양심이 어느 정도 찔림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죄의 영향 아래 붙잡아 두는 거죠. 어차피 빚을 갚아줄 엄마가 있기에 도박을 끊지 못하는 그 아들처럼, 어차피 용서해 줄 예수님이 계시기에 굳이 내가 지금 죄를 끊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다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고 한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되겠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아무런 노력과 희생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 해결해 주었을 때,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 그런 경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죄를 못 끊는 이유가 혹시 나중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값만 대신 치러주시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에 거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강력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간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다시 죄악으로 가지 않기 위하여,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구속사의 드라마의 해피엔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할 일을 다 하셨으니 예수님께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이었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전의 삶, 죄의 영향 아래에 있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차원의 삶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우리가 고난중간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기만 하면 뭐합니까? 죽기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금식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절제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안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려놓고 막 화가 나도 어떻게든 참고 이렇게 곧잘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갈수록 힘들기만 하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만 해서 그래요. 참고 억누르고 버티기만 하고 있어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하다 보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핸드폰, TV 다른 것 좀 그만하고 애랑 좀 놀아줘 라는 말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 성수 형제. 그러면 일단 남편들은 하던 걸 안 합니다. 왜냐? 아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하던 걸 안 해요. 아내 눈치를 보면서 하던 걸 멈춥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만 있으면 그 시간이 곤욕이죠. 내가 지금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아내는 가서 놀아주라고 하니 이걸 지금 하면은 굉장히 혼날 것 같아서 이걸 안 하고만 있으면 그 시간이 곤욕인 거예요. 시간도 안 가. 뭐 하고 싶어 답답해. 그 시간이 그냥 곤욕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애랑 놀아줘야죠. 안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해야 되는 아들과 같이 놀아줘야죠. 신나게 재밌게. 그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는 겁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좋은 아빠가 되는 거고 좋은 아내가 되는 거, 좋은 아내란다. 좋은 남편이 되는 거고 나에게도 만족이 있고 나에게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덩달아 내가 신도 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매일 선악과만 바라보시면서 이것들이 선악과를 따먹나 안 따먹나 죄를 짓나 안 짓나 그것만 감시하듯 보고 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냐면 선악과에 있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삶에 있었어요. 그들의 삶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 기뻐하며 뛰노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지 죄를 짓나 안 짓나 그 선악과를 지켜보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구원의 의미의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구원입니다.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나의 삶으로 돌아가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도박만 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학생이 도박만 안 하면 돼요? 아니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나가서 일도 하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어 우리도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심으로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해결해 주신 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새 것이 되었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전의 것을 보지 말고 새 것이 되었음을 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정체성과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어떤 존재라고 느끼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삶의 질의 상당 부분을 결정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 스스로를 나는 실패한 사람, 나는 가난한 사람,
나는 잘하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느끼고 있다면 그 생각에 묶여서 점점 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 가도록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전할 기회가 와도 스스로 물러나는 거예요. 누가 기회를 줘도 나 스스로 물러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내가 한다고 되지 않아. 난 실패할 거야. 이런 마음에 내 스스로 뒤로 물러나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잘한 것이 있어도 늘 불안하고 못했을 때는 세상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이렇게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라 우울함에 빠져 늘 컨디션도 안 좋고,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생각을 해야 이 몸의 컨디션도 올라오지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요 이 몸의 컨디션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은 날 이 몸이 안 좋잖아요. 삶의 동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육신의 체력만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힘이 있어야 여러분 일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에 힘을 받아서 당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도전의 기회가 왔을 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고, 설사 거기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배우겠죠. 이런 사람들은 또 실패를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금방 일어납니다. 마음에 힘이 있으니 항상 컨디션도 좋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감사하는, 무슨 일을 해도 인정받고 잘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긍정의 힘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마인드셋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을 넘어서는 한 차원 높은, 아니 아예 차원이 다른 정체성과 자존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긍정의 힘, 마인드셋을 잘하여 인생을 잘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며 그냥 지옥에 갈 성공한 사람, 그냥 지옥에 갈 행복한 사람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해줄 자존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과 함께 새롭게 다시 태어난 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인정할 때, 믿을 때 우리에게 전혀 차원이 다른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자존감이 생기게 되어 우리의 인생을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이나 마음의 설정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우린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아니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도 아니고 영적인 고아도 아닙니다. 무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젠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향하여, 악한 권세를 향하여 떠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니까 죄가 자꾸만 우리에게 꼬이는 거예요. 아, 너 이놈 잘 모르고 있구나. 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히 모르는구나. 그래서 너 그렇게 선포 믿지 못하는구나. 오케이, 그럼 내가 너 정도는 거짓으로 꿰일 수 있겠다. 내가 너 정도는 넘어뜨릴 수 있겠다 하면서 자꾸만 우리 옆에 똥파리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선포해야죠.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더 이상 악은, 죄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꼬일 수 없습니다.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강하신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며 혹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세상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요즘에 좀 있으면 월드컵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몸값이 얼마예요? 1,000억이에요? 암튼 200억은 넘어갈걸요? 미국에서 야구를 가장 잘하는 일본의 오타니 선수 연봉이 얼마예요? 그분이야말로 1,000억이 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보다 더 높은 몸값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예수님 짤이 인생들이잖아요.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정체성만 있으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 부활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거기서 자존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새롭게 태어났음을 믿을 때, 내가 거듭났음을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뒤에 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지 않고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왜냐? 누구보다 정체성과 자존감을 상실했을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볼까요? 3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 둘째, 바리새인 니고데모. 그런데 성경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던 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믿는다고 나섰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출교시키고 내가 해를 당할까 봐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니고데모, 여러분 잘 아시죠? 니고데모 역시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믿겨지기는 했는데 그 역시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리를 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회개했을까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두 사람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에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등장하지 않잖아요. 제가 과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지도 모르겠지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행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은. 왜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서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못 따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안 따르자니 계속해서 매일마다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있었죠. 믿어지긴 하는데 손해볼 것 같고, 따르고는 싶은데 내 삶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따르지 않고 그러고 있었던 삶 속에서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눈앞에 계시지 않는 것이 마음이 더 편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부정하고 싶었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지금 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한 문제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부딪힐 게 없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한들 누가 그걸 욕하겠어요? 이미 끝났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말씀은 다 따르고 싶지 않고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인해 양식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나서서 반짝 섬기고 다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섬김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섬김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하는 일을 했어야 했던 제자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자신의 삶으로 도망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다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상실할 정체성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수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나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난 내가 가진 걸 지킬 거야.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도 그들의 정체성에 문제가 없었어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미 그들은 정체성이 바뀌었었잖아요.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당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의 단순히 직업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자 다시 옛날 정체성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요. 아예 정체성과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몇 번 예화로 들긴 했는데 예전에 다니엘 기도의 한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비행기를 타는데 맨날 이코노미만 타다가 어느 날 비즈니스석을 딱 한 번 타보니 이 커튼 너머의 세상 비즈니스석을 한번 경험해 보니 다시 이코노미석을 타는 게 아주 죽겠다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전에는 그냥 탔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심으로 섬겨보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도 큰 타격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뭐 한 계단 올라갔을까? 두 계단 올라갔을까? 거기에서 시험에 들어 떨어지면 큰 타격이 없어요. 정체성에.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 마음을 다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번 시험에 들면 여러분 신앙에 엄청난 정체성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나?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헌신했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정체성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존감이 완전 바닥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시체도 처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께 이제 다시는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느끼며 상실감을 느끼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바로 승천하지 않고 이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왜냐?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정체성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을 바꾸어 주실 분의 제자로서 살았다면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죽으셔야 한다는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악기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것 말고는, 또는 그렇게 천국 소망을 품는 것 말고는 당장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실 거예요.
부활?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거잖아. 그건 알겠어. 그런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부활은 죽음 다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이고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행동의 양식과 언행을 결정하는 우리의 능력이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소망과 힘과 권세는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체성 없이는, 이런 능력 없이는, 이런 자존감 없이는 신앙생활이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행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해보려고 한다 한들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포기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야 우리 행함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자꾸만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MBTI가 어떻고, 나는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고, 내 성향은 어떻고, 과거에 나는 이런 실패를 했었고, 이런 좌절을 경험했고,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말자고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자고요. 주님, 맞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전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주님이 나의 백이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이 나의 친구이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보이는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러나 진짜 세상은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과 어둠은 떠나갔습니다. 이미 사망은 무너졌습니다. 죄의 사슬은 다 끊어졌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완전히 굴복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음 다음에 천국에 갈 때만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도 필요한 것이고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부활의 사람들로서, 거듭난 자들로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